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바울이라는 하는 사울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우리 위안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들릴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3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성령님이 3번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맨 처음에 어디 나오죠? 3절 한번 보겠습니까?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 또 한번 나오죠? 뭐가 나오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9절에 한번 나옵니다. 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가 나오죠.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죠. 이르신다. 그 다음에 또한 또 뭐 한다고요?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성령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내가 그분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한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죠?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보내신다 그랬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된다. 그 순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충만케 하시죠. 나를 왜 충만케 하실까? 일을 사역하게 하시려고. 사역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요약해서 한다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듣기, 듣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사역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요약하면 듣기, 순종하기, 그 다음에 사역하기인데 이걸 유지하기로 하면 하겠어요. 유지하기. 맨 처음에 뭐라고요? 듣기, 순종하기, 유지하기. 그러니까 듣고 순종한 걸 유지하면 성령 충만을 입어요. 다시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90년대, 한국교회 90년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친밀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친밀한 하나님. 그때부터 어떤 문화가 한국교회에 정착이 됐냐면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이 신학에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면서 친밀감 있게 다가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다가오시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란 말이에요. 3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친구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친구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그럼 주여의 뜻은 뭐냐면 큐리오스인데, 큐리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에요. 또 다른 나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친구처럼 친밀하게, 아버지와 자식처럼 친밀하게 대해 주시면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엇구동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주여로 다가서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아마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언제 기도하냐면 눈 감고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눈 뜰 때 기도하는 거. 근데 더 누워서 한단 말이죠. 그럼 또 언제 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몇 초 하세요? 예. 그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뭐냐면 3초 안에 끝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3초 안에 끝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장실에서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터 주님이 너무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너무 막대하기 시작했다. 예의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신데 이 창조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언제부터는 우리가 너무 쉬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유행이에요. 신학이라는 것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유리 여길 만한 분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유행 있잖아요. 친밀함을 하고 이건 유행이다요. 유행. 예? 유행이에요. 권위 없는 세상이 유행인 거예요. 그럼 원래 오리지널 신앙이 뭐냐? 클래식한 게 뭐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창조 때부터 시작했던 지금까지 변함없는 이 메인 스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댁에 여러분 다가가려면 뭘 해야 되냐? 무릎이 회복돼야 돼요. 뭐가 회복되라고요? 무릎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워서 하는 것도 좋고 친밀감 있게 예? 길 가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이 회복될 거 무릎이 회복돼야 된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골방에서 한 번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정말 주여라는 말이 그 용어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래 난 너의 주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여러분 형식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간절함이. 예. 간절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신앙 중에 하나가 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꼭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 된다. 주님께 응답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어디서 했다고요? 군대에서 했다니까요. 군대에서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는 건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잘못하면 철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금식을 안 하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이것만큼은 꼭 내가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금식으로 표현되고 무릎으로 표현되더라고요. 그 남들이 다 잠잘 때 골방인 같은 데 가가지고 군에 있을 때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죠? 충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라고요? 무릎. 두 번째 뭐라고요? 간절함. 예. 정말 간절하게 신음물을 찾듯 사슴이 신음물을 찾듯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뭐라고 합니까? 대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 뭐예요? 듣기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각 딱 잡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난단 말이죠. 갑자기 그 전까지만 내가 누워있고 TV 보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뭘 해야 될 길이 막 갑자기 마음에 떠올란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요. 이거 끝나고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있잖아. 그때 막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듣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도엔 듣기가 없다. 말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 기도는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그 말에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무의식적으로 뭐가 작동하는 거냐면 주님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기도가 깊이가 떨어져요. 재미도 없어져요. 주님이 날 이끌어 주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얘기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볼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따발총총으로 기관총총으로 두루루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 기도는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는 마음으로 딱 앉아있는 그 순간을 기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딱 앉는다. 그러면 그 앉는 게 뭐라고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강박증에 걸려서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된다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의 그 깊이까지 여러분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이래야 기도가 깊어지고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성령님께 일을 셨으니까 듣기에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할지 안 할지를 확실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에 전혀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예요. 이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있냐면 그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5명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5명 안디옥 교회 5명 리더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뭐 어떤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죠. 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네?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얘기예요. 여기 포인트가.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 말씀이 정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악령이 나에게 말하는 건지를 어떻게 구분해내냐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준점은 뭐냐면 바로 성경책과 매개망이냐예요. 성경책의 매개망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느냐. 세 번째가 열매가 선언하는 건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5명이죠. 그러면 공동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럼 5명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5명이 뭐 했을까요? 이제 확인해야지. 다시. 자, 각각 기도했어요. 5명이 각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5명이 각각. 그렇죠? 그럼 5명이 뭘 하면 된다고요? 모여서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해보는 거예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럼 너도 들었니?
나도 들었어. 어떻게 들었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래.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 5명이 다 어떻게 했다? 일치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치가 어디에 그 비밀이 있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서로 입을 열어 확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교차로 검증되면서 그것이 성령님의 뜻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마이크 스피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질 않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객관적으로 들리니까. 누가 봐도 다 똑같이 들으니까, 이 음성은.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기도도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도 응답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파송을 받죠. 그렇게 해서 파송받은 게 어디냐면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자, 1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은 어디였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다시 1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 자, 그럼 5명 중에 2명 빠졌으니까 몇 명 남았죠? 3명. 다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2명은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 없는 교회 있잖아요. 아무 일 없는 교회는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무 일 없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시험이 와요. 왜? 사단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일이에요. 맞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막아야 되겠죠. 누가 막을까요? 마귀가 막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6절. 이름이 뭐라 그러죠? 바예수. 바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의 정체를 이제 밝히려고 제가 정말 이거 공부하려고 제가 한 2-3시간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려고. 근데 이거 얘기하려면 한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짧게 요약할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유대인이에요. 전통 유대인. 2번째, 율법을 알아요. 3번째, 페르시아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4번째, 이방신을 섬겨요. 5번째, 귀신의 힘으로 마술을 부려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에 구브로 있죠. 구브로에 갔다 그랬죠? 구브로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총리였단 말이죠. 이 사람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많고 직책이 많고 복잡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함이 한 3-4개 있다. 그럼 뭘까요? 사기꾼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학교가 물어볼 때마다 달라요. 집이 어딘지도 잘 안 알려줘요. 하여튼 복잡해요.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 뭐냐면 거짓 선지자. 6절에 나오니까 뭐라고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마귀의 자식. 그럼 제가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거짓 선지자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중에서 제일 질 나쁜, 이 악한 영 중에서 제일 질이 나쁜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면
24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말장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딱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24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은 자,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그럼 그 미혹받는다는 게 뭐냐면 24절에만 보세요. 24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 때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뭘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미혹의 영이라고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미혹의 영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불분명해요. 유대인인데 율법을 아는데 페르시아의 학문을 알고 이방신을 섬기고 귀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미혹 있죠. 이 미혹의 역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을 잘하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분석을 잘하면 기똥찬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했던 말이 있죠. 마귀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을 할게요. 마귀가 했던 말과 하와가 했던 말을 제가 두 개 얘기해 줄게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요. 이게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마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가지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마귀가 말합니다.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모든이라는 단어. 두 번째 뭐죠? 질문이죠. 명령형을 질문으로 바꿨다고요. 그렇죠? 자, 뭐냐면은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섞어요. 참과 거짓을 섞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거짓말. 15층에 떨어지면 안 죽는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근데 참과 거짓을 섞어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애매하게 만든다.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더냐라 그랬죠. 질문형으로 바꾸죠. 명령은 질문형으로. 뭐냐면 의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말? 에이, 진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킨다.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넘어뜨리는 자, 미혹하는 자가 뭐냐면 넘어뜨리는 자, 빗나가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있죠. 속이잖아요. 그러면 속임을 당하는 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애매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것도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랬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디도서 3장 3절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찾으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디도서 찾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죄 목록들이 쫙 나오거든요. 죄 목록들이 그 죄 지은 자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는 자가 뭐냐면 속은 자가 나와요. 속은 자. 다양한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속은 자도 범죄한 자다 나와요. 속은 자가 디도서 3장 3절에. 그 예수님이 이걸 또 뭐라고 말했냐면 속은 자, 속아 넘어간 자도 죄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 길 잃어버린 자예요. 그 다음에 또 어둠에 묶여있는 자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우리를 속여요.
속여가지고 우리를 속임을 당한 자로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둠에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어둠의 영은, 이런 미혹의 영의 목적은 뭘까요? 이 영들의 제1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방법론이에요, 다. 자, 넘어뜨리는 것도 방법론이에요.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다 했어.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궁극적인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 맞아요, 장로님. 맞아요. 아,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답을 알고 계셔요. 네. 자,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진리의 영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해서 연합시키는 거예요. 다시 악한 영 있죠. 미혹의 영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단절시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 그걸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왔을 때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분리, 파멸. 분리고 파멸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혹의 영은 너무 미워요. 정말 너무너무 나빠요.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빠지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러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불신자를 건드릴까요? 믿는 자를 건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먹힙니까? 믿는 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큼 미혹의 영에 노출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그걸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실한 가운데 정말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만 이상한 말을 섞어버리면 여러분, 그 누가 피해 당합니까? 여러분이 피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는 영적 사기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돈 사기 당하면 어떻게 돼요? 벌면 돼요. 벌면 돼요, 다시. 복구가 돼요, 그건. 자, 그리고 감정 있죠. 감정적으로 나가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원하게 욕해버리면 돼요.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그냥 시원하게 욕해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복구가 잘 안 돼요. 정말 영적 사기는 여러분, 몸도 건강 잃어버려요. 건강 잃어버려, 돈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영적 사기는 정말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에서. 그리고 여러 영적 사기에 걸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 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직장 생활도 엉망진창이 돼요. 그 삶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미혹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쳐놓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온전한 사회 생활하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꾸 참과 거짓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도 헷갈려 해요. 예. 잠깐 마음에 미혹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저거 정말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저거 신천지에서 들었던 얘긴데 목사님이 저러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사기당하면 이게 문제예요.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도 자꾸만 퀘스천 마크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미혹의 영과 싸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혹의 영과 싸우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죠. 말씀을 깨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자, 그 위조 지폐가 있고 진짜 지폐가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뭘 보면 아니냐면 시험을 만져보면 안 돼요. 시험. 거기 뭐 다시 시험 나셨잖아요.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그 시험 만지면 오돌도돌 하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 제가 그때 퀘스천 들었어요. 그러면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시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을 만지랍니다. 머리카락을. 예, 그러니까 좋은 팁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위조 지폐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뭐냐면 진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진짜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짜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계속해서 연구하면 진짜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가짜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진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에.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럼 여기 짝퉁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할까요? 예, 딱 보면 어머, 제 뭐 동남아에서 사왔네? 뭐 이런 게 가방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 예. 역시 그 장로님이 감별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봉투인지 예? 차에 저 못 느껴요. 진짜 가짜를. 그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방이면 다. 왜 저는 뭐가 없으니까? 진짜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진짜를 본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된다? 진짜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를 공부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감별하려고 정말 진짜 책을 공부한다고 감별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예? 뭘 해야 되면 경험을 해야 돼요. 뭐냐면 진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진짜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거로 경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 정말 내가 조심스러운데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냥. 뭐냐면은 딱 그냥 옆에 있으면 느낌이 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분의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느낌이 그냥 와. 그래서 무당하고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예? 제가 항상 성령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책으로 아무리 제가 설명하고 책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게 불가능한 거다. 이건 뭐다? 경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별사가 그 집회 감별사 30년 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감별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안 돼요. 어떻게? 느낌으로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면 지식으로 했던 데이터와 경험이 쌓이면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뭘 해야 될 느낌이 와요, 그냥. 왜 어떻게 그래요? 그냥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이다. 영적 세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정말 깊이 있게 영적 성장을 하고 영적인 세계에 정말 깊이 몸에 담가 있으면 가짜가 그냥 느낌으로 와요. 이건 아니야. 이건 성령님이 아니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라고 그냥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요. 두드러기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수준까지 여러분들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갔더니 이 거짓 선지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총리가 이 구불의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이제 하얀 옷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장로들이죠. 로마의 장로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젠틀한 사람이라고. 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이 거짓 선자를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지적이고 정말 이성적이고 그다음 사회에서 0.1%인 사람인데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옆에는 무당 같은 사람이 있다. 희한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이나 정말 그 0.1%인 사람들은 희한하게 영적인 사람 옆에 두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근데 이 영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가. 그래서 뭐 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와라. 나한테 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줘라 그랬어요. 자, 누가 방해했어요? 이 거짓 선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주목했다. 그럼 주목했다는 뜻이 뭐예요? 눈싸움했다는 거예요. 눈싸움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거룩한 눈, 성령 충만한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여요.
진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 눈을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못 봐요. 희한하죠? 근데 건강할수록 자존감이 높고 은혜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눈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눈싸움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눈싸움을 해서 누가 이길까요? 사도 바울이. 당연하죠. 네, 사도 바울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잘 못 봐요. 여러분. 무서워서 못 봐요. 눈에 보통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눈을 보질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봐서 눈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자 그 마귀에 든 사람이 자기보다 큰 하나님인 걸 알고 눈을 내리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이 원수요 예,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 쫓겨나냐? 정체가 드러나서 쫓겨나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 예, 그렇게 드러나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11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힘을 잃어버리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맹인이 될 거다. 보이지 못할 거다. 잠시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곁에 보고 있었던 그 로마 총독은 그걸 보고 이 큰 이적을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능력 주세요. 악한 자가 마귀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을 유지하면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이런 능력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